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어제와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29장의 이제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오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영의 양식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이라 여기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영적 의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마음 깊이 듣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룰까?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29장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37절까지 몇 구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38절서부터는 이제 매일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9절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자,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는 또 예배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같은 이름이고, 그리고 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같은 이름의 이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절기인 이 두 번째 절기, 그 다음에 또 수장절,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사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시간들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위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식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심의 마음,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신자들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경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공부하는 그러한 모임을 사경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경회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이상씩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매일같이 온 성도들이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하루 종일 말씀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이런 사경회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통 부흥회를 하면 한 일주일씩 부흥회를 합니다. 거의 4일, 5일 또 일주일씩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에 이런 아주 좋은 믿음의 열정, 믿음의 전통들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요즘에는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부흥회 하면 그냥 한 이틀 정도, 이틀이라고 해봐야 예배 2번 정도 드리는 것을 부흥회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이것이 한국 교회가 점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점점 더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제사장의 위임식,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이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비록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여도 오늘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찾는 그런 이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할 때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매일 숫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도 보았던 29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에서 제사장의 위임식 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매일 드려야 할 것은 속죄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시는 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예배를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이나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36절의 그 중간에 보면 깨끗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봅니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 율법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볼 때 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반복하여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서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그다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귀한 삶인지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러한 성공이 복된 것이지, 자기의 부귀 영화와 그저 명예와 권세와 영달을 추구하는 성공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첫째 가치가 뭔가, 목적이 뭔가, 바로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아니고 부귀 영화, 모든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행복해지는 것, 사실 이것도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심령이 깨끗하며 거룩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전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실천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되어진,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의 삶과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이젠 다르게 살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삶의 목적과는 좀 구별되고 분리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좀 달리 살겠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인생의 선한 목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어제와는 달리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하루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성심껏 온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또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도록 마음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선하게 만날 줄 아는, 그래서 마치 주님이 보낸 천사라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낸 천사를 아주 극진한 마음으로 대접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말로 행실로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37절에 이랫동안 너희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제단, 이 제단은 예배하는 그곳을 바로 제단이라 말합니다. 예배가 거룩해지면 그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제단을 예배라고 여러분 해석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속죄함의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거룩해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37절 마지막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이며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 그들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을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결국 이 말씀은 예배자들은 그 접촉하는 모든 것들 속에 거룩함의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년 반이 넘도록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안 속에 삽니다. 어디 하나 접촉했다가 어디 하나 만졌다가 거기에 코로나 이 전염병균으로 인해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어느 것 하나 만지고 접촉하는 것도 겁이 나고 두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두려움 가운데서 접촉을 금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촉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전염시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병균은 전염시키면 안 되겠지만 은혜는 계속해서 전염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37절 마지막에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야 한다. 은혜를 전염시켜라. 하나님 받은 사랑을 전염시켜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의 마음을 전염시켜라. 너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도록 너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평안, 너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소망, 너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부어주시는 믿음과 사랑, 이것들을 너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만들어라. 오늘 이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또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감당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40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와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여기 41절의 맨 끝에 보게 되면 이것이 늘 42절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러분 여기 늘 드릴 번제 이것을 상번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때 쓰는 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려야 할 번제, 매일같이 늘 드려야 할 번제,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매일같이 드려야 할, 항상 드려야 할 번제, 매일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드려야 될 예배는 매일 1년 된 2 어린 양을 가지고서 이 2마리를 한 마리는 하나의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 하나의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전통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랜 동안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만 아마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에 이 매일 드리는 예배의 전통이 바로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새벽 기도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안에 개신교회 안에 새벽 기도회가 있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많은 복음이 전파된 수많은 나라, 저 유럽과 저 또 미주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도 새벽 기도회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세운 교회들, 또 한국 목회자들이 가서 목회하고 있는 이민교회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은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새벽 기도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들도 외국에 있긴 합니다만 이게 모두가 다 이 한국교회로부터 퍼지게 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이 예배, 또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는 것과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먼저 소제라고 했을 때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나중에 레위기에서 우리 레위기 2장에서 이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소제라고 했을 때 이 소자는 채식 소자입니다. 소자가 한자로 채식소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자면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이렇게 인사하죠. 아이고 준비한 것이 소찬입니다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찬을 준비했다고, 내가 준비한 것이 소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소찬. 자, 찬은 반찬 찬자인데 그때 말하는 소자도 채식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찬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고기나 생선 따위가 섞이지 않은 그런 반찬, 보잘것없는 반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소찬을 준비했지만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소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때 사용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채식,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바로 이 소제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전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전제는 바로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붓는 그런 제사법이 전제입니다. 이 전자는 바칠 전을 사용합니다. 바칠 전, 제사,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그런데 그 전제에 드리는 예물은 포도주나 술을 가지고서 그것을 제단에 붓는 그러한 제사법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하냐면, 자, 40절에서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여러분 10분의 1 에바라고 했을 때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고체를 측량하고 있을 때 그 측량하는 그 단위입니다. 1 에바는 오늘날 우리의 계산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1 에바는 22리터가 됩니다. 여러분 큰 물통, 이렇게 직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정수기 이렇게 대신해서 물통 사용하는데 그 물통이 한 20리터가 넘어가게 되지요.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리터, 이게 1 에바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 에바이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는 바로 2.2리터, 2.2리터. 이것이 바로 10분의 1 에바의 고운 밀가루를 매일같이 소제로 번제와 함께 어린 양 한 마리와 함께 예배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여기서 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흰은 3.7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분의 1 흰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약 0.9리터, 한 1리터 정도가 되는 게 4분의 1 흰의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곡식과 함께 섞어서 하나님께 이 번제로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4분의 1 흰, 이것도 역시 0.9리터의 포도주를 그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매일같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매일같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이 성막, 회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만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시편 3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같이 매일 드려야 할 이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나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해진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음의 사랑의 덕으로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중심을 담아서 그들을 섬기듯이 만나면 이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 이제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으면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렇게 끝나고 제사장이 매일같이 상번제, 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렸던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늘 하나님께 드릴 번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이 상번제, 아침마다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자주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만큼 정신이 맑고 육신이 건강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얻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처럼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그날 아침에도 늘 드리는 이 아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드릴 번제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를 제물 삼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자 아침마다 깨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른 아침 중심을 담아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빌며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